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토기장이의 뜻,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순종하여 동참하는 역사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 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8절을 보면 하늘과 구름과 땅을 명령하셔서 공의와 의를 뿌리시고 땅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8절에서 구원의 역사는 공의를 만드시고 구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9절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런데 진흙이 자신을 짓기도 전에 무엇을 만드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계나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부모에게 자식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낳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없습니다. 11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장래의 일들을 물으며 대답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리키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반론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고 거기에 두신 천상의 모든 군대에게 명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를 평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 그리고 스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2인칭인 너로 지칭된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아야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고레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고 만방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감추어져서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고 믿으며 경험하는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우상에게 속한 사람들이 대조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결국 그를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될 것인지 방관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역사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무슨 직업을 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이와 같이 드러난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 본성이나 이익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논리와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돌아보며 주님을 향해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